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 말씀, 20절로 2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그리스도로 이 가운데 이루셨고 또 아들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맡은 바 명령을 책임을 지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시고 완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실 것이며 또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정권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또 아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은 사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가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신령한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고 또 그 신뢰를 가진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날 기도한다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신뢰가 많이 소멸되어 가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그가 관여하시고 책임지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능한 것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보면 바로 신뢰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까? 정말 주님이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약속에 관한 그런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약속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이런 의문점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다에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 수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알차게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노출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도 노출되고, 건강 이상 얼마큼의 몸의 신체 이상이 얼마큼의 문제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기계는 부속이 낡아지면 부서지고 새로 갈아 끼워야 되지만,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액체화되고 물로, 또 우리 모든 것들이 세포로 있기 때문에 한쪽이 고장나면 거기에 전기가 붙고 또 딱정이가 지고,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서 혈소판을 통하여 자가치료라고 하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아니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이 기본 건강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고, 외부에서 조금만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목숨이 뒤로올 만큼의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스스로를 가질 때에 건강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 건강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이 왜 필요하지? 병원 가는 것은 위로나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병원에 의지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 몸이 빨리 강건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입원합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의지하는 바가 있고, 가면 내가 치료를 요할 수 있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찾지만, 약국을 찾지만, 안 아픈 사람들은 병원 가거나 약국 가는 건 심부름이나 병문안 가는 걸로 생각하죠.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와 같이 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또 자각하고,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도움이 올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이가 오늘 기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명령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민수기에도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축복하는 비결을 알려주셨고, 또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간구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늘과 땅이 이루실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요구사항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게 뭐냐?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요청과 같습니다. 프레이라고 말씀하지만 기도는 요청이에요. 리퀘스트로죠. 뭔가를 내가 요청하고 그것이 아무쪼록 내 안에 이루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신뢰가 깨진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겠죠.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지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어도, 뭔가 내가 큰 모든 걸 드러나게 못했어도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기 보니까 기드온이 이제 이방인들의 그런 압박을 받아서 곡식을 자꾸 뺏깁니다. 지배당하기 때문에 강탈해 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곳간마다 다 털어가 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는 실컷 짓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사자가 그에게 올 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아보셨다면, 주께서 우리나라를 돌아보셨다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불평이고 어떻게 보면 참 한탄스러운 탄식의 소리지만, 기드온의 마음에는 아무쪼록 이 일이 이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자유로운, 쉽게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반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말합니다. 기대가 없었으면 그런 불평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 때로는 하소연하고 때로는 정말 탄원하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그가 이제는 당신이 가서 이 나라를 구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였습니다 말할 때에,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으면 라고 탄서를 붙이고 두 가지 테스트를 하죠. 그건 뭐냐? 나라를 잃고 곡식을 빼앗기고 숨어서 저쪽에 숨어서 흑강 같은 데서 곡식을 빻고 있는 이 기드온이지만, 가슴속에서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빨리 이 나라를 회복시키길 바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응답을 받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이 해결이 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믿고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그 많은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정말 아버지 앞에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은,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가끔은 간증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할 때에 도와주신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셨더라도 병을 고친 자들이 많았지만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는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 응답받은 은혜를 나에게 응답하신 그분을 향하여 담례하고 살해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과정이 기도의 일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목적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이것이 이루어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비전 있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진리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변개하지 아니하고 이루신다는 단서와,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의뢰할 때에 그분은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내게는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염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내게 있어야 되겠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목적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40일 금식하는 모세의 기도와 같이, 아니면 예수님의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금식하며 준비했던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나태하고 방탕해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간절한 막연한 그런 기대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부지런히 찾으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 제목을 주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 기도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기도 몇 마디 하고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안 계시지. 기도 몇 마디 하고 뭔가 자꾸 악화되면 하나님 어디 갔어? 우리가 기도하고 좀 기도하다 지치면 에휴 이것도 아닌가 봐. 우리가 많은 것들 보면 소홀히 지나쳐요. 열정이 없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려고 할 때에 다른 생도들도 똑같이 있었어요.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엘리사는 늦게 왔어요. 생도들이 보고 엘리사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그 거룩한 길에 왜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 말어. 엘리야가 선생님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하지 말지 뭘 또 따라가냐.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뭐 하신다. 아 그러면 좀 비켜드려. 아우 비켜 말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 선생님 하나님 부르시는데 얼마나 거룩한데 하나님이 정말 엘리사 사랑하시는데 엘리야 사랑하시는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아 맞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겐 꿈이 있었어요. 그가 엘리야가 부르실 때 겉옷을 던져서 따라오라 할 때에 소 2마리 잡아서 그냥 공개버리죠. 엘리야와 그 생도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일심량으로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공개했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엘리야의 그 영감에 갑절이 내게는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생도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신학생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가만둬라 냅둬라 나는 나의 길을 갈란다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지나가면서 야 너 여기서 따라오지 마라 그만 와라.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도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꿈을 이룰 거야 나는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엘리사를 부르실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내 기도도 확실히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도대체 뭘 구하냐 할 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갑절되게 구하기를 원하이다. 꿈이 있었기에 정말 오늘 엘리사가 내 앞에서 선생님이 들려 올라간다면 내 기도도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신을 가지며 응답을 기대하는 엘리사의 신앙 관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도 뭐 괜찮고 요걸 좀 해주세요. 뭐 안 해줘도 뭐 괜찮죠. 나 잘 믿어요. 그런 막연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고 아니야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 돼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는 이라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리가 없어요. 아들의 아버지 마가복음 9장에도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랬죠. 제자들을 그러니까 야 고치려면 고쳐봐라. 내 아들 데려가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에이 그러죠. 믿을 데가 없어요.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온 동네 다니면서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데리고는 왔는데 제자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이 내가 괜히 왔나. 예수님을 봐도 기대가 없어요. 이 가지고 왔던 기대가 당신이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가서 병원에 의원 가야 되니까 어차피 안 돼도 그만이니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막연한 기대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 어떻겠어요? 꾸짖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죠. 그때서야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 아버지가 나를 간절하게 구하죠. 급박하게 구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 나를 아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절히 구하죠. 처음에 가져왔던 기대가 소멸되어 갈 때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에 결국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열정, 정말 목숨을 두고 정말 기대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애기들이 잉태할 때 그냥 내가 애기 낳았으면 지가 알아서 크겠지 하고 냅두면 애는 죽습니다. 얼마나 조심하고 약도 먹고 그냥 혹시 이거 될까 저거 될까 생선 될까 안 될까 회는 먹을까 말까 익혀 먹을까 먹을 때마다 갈 때마다 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조심하면서 조심하는 건 뭐예요? 애를 아무쪼록 잘 키워서 잘 내놓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순간에 까딱하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도 끝까지 조심하는 게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도 아들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특별히 남자들한테는 뭘 조심해라 그러죠. 그만큼의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에게 뻔히 보도 아이고 어머니 나 늙었어 나도 하지만은 갈 때 절대로 길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그만큼 얼마만큼 조심하면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그 정성과 사랑이 담기고 헌신이 담겼기 때문에 나이가 50 먹고 60 먹어도 자식에 대해서는 애틋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낳았어? 그러면 네 길을 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내가 품어서 낳았으면 이제 네 길을 가세요 이러지 않는 거예요. 왜? 낳아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양육의 모든 과정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온 건 뭐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이루기 전에도 그러면 정말 애주정지하는 아이, 태중의 아이를 그 보양하듯이 조심하고 태어나도 끝까지 책임지는 뭐냐, 기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응답하기 전에도 열정을 가지고 응답받아도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그런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이룰 겁니다. 왜?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남의 일이지만 자기 일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보니까 뭐라고 써요? 기도를 맡기라고 그랬죠. 야고보도 그랬죠. 엘리야 같은 기도를, 그죠? 그들은 남의 일이지만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 끊이지 않고 기도해요. 맞아요. 우리 목사들 보니까 난 지금 조소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시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생각해주고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자고요.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누구에겐가 어려움 당할 때에 권사님 힘내세요. 지금 제가 그 일을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용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인가? 내 이 목적에 대하여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는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다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 꿈이 내 안에 이루시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용기가 있고 얻을 용기가 있고 엘리사처럼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지속해 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시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라도 대통령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걸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누가 잤다 누가 뭘다 보니라 하나님의 정말 선출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정말 꿈을 가지고 끝까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룬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하셔서 하나님, 나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내게 그 열정과 믿음을 주시고 내가 신뢰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환경이 힘들고 때로는 마음에 많은 생각이 올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는 분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좋을 때가 아닌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나누어지고,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분이 나오고, 내가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해 자꾸 불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신뢰와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신앙으로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차라리 만나 어떤 약속이 있으면 뛰어가기도 하지만, 시간을 맞춰서 약속 장소에 나가면 되지만 그러한 것도 없고 막연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이 진리심을 알고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걸 알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룬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룬 것도 아니요,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 이룰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신뢰 있는 기도, 신뢰 있는 믿음과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